2021년 2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호흡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과 존귀로 가능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잡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옛 찬송가는 44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번 난방 좀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렀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싹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업과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교회학교를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올바르게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지혜가 또 키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차 빛과 소고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쫓아가는 일에 저희가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리스도인하는 것이 저희 의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긴장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과 그리스도의 삶의 경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또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위탁하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에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2월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의 전모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주시되 하늘의 것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손대는 일마다 또 발로 딛는 곳들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중보기도에 또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저로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저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이 땅에 고통받는 정으로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고쳐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정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감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큰 위로함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저로 상급학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의 생애가 형통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힘을 사용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2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도를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주님의 위로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의 사랑의 눈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좌석수의 10% 성도들이 모여서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숨통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또 예배 전후로 성도의 교제 시간을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23과 하나님과 관계된 봉사의 자세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진금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 예배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메신저를 통해서 또 전화상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오늘 진급하는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기도하면서 또 새 학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 순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한 가정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명절이 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금년의 두 번째 달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금주는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두 번째 맞는 설 명절. 명절은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함께 만나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서로가 왕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붙은 현수막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효가 이런 모양으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우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금년은 공원묘지도 폐쇄가 되어서 성묘도 온라인 여러분 성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 다음 명절은 예전처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믿는 자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언어적 달콤한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자기 만족, 자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며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인격적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목적을 다만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과 온전함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폐해진다 해도 사랑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으로서만이 행복하며 사랑할 때 천국의 공동체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지만 코로나19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때에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받을 때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무한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부모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럼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 서로 만날 때는 반가움 속에서 만나는데 헤어질 때 마음 상하여 오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먼저 주장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지 또 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조촐한 명절로 맞을지라도 가족 간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소망은 어떤 일에 대한 바람,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즐거워합니다. 방송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이제 3년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끝났지만 이 땅은 말 그대로 여러분 황폐화되다시피 한 아주 어려움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다 배불리 못 먹이고 다 따뜻하게 못 입히고 다 원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 여인이 이제 노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기는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다 학교를 보내주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도 못한 자기의 꿈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졸랐는데도 결국은 학교에 보내지 못한 그 마음에 대한 서운함을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고로 할머니가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움에 한이 됐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내 부모를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 행복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팠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식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빌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실제로 여러분 실현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하나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는 자녀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미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정죄를 하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인들이 그 질병을 가지고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시켜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족은 서로가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소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며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가족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명절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정말 우리의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되고 가정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모습은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장례할 때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좋아요. 왜?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더라도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다 간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고 오늘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감수장이 오늘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내 목숨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감수장은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오늘 감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그때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감수장은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주었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수장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감수장에게는 이전의 삶과 확연하게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는 자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게 될 때 행복감과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가족 상호 간의 신뢰적인 믿음입니다. 가족 간의 아픈 모습 중 하나가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 버려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죠. 어떤 가족은 법정 다툼으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가정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자지간의 법정 다툼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뢰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믿어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서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행복한 모임이 되는 듯 했는데 어느덧 돈 내기 게임을 하다가 폭력으로 집안이 망신당한 뉴스가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돈 내기 게임을 하다가 형제의 돈을 정도 내가 따가지고 뭐 할까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상대를 곤경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의 깊은 믿음을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과 안정감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부모,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오늘 가정들이 위기에 빠지고 흔들리고 곤경에 처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망을 위하여 힘써주며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서로 가족들이 모든 식구들이 모여 함께하는 명절은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서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멋진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느 한 가정도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저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 보내는 명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복된 명절을 보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